인사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새벽만 되면은 이런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죠? 그렇게 새 마을을 만들자 매일 새벽마다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그 청소차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를 듣고 잠을 깼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니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대부분 알람 소리를 통해서 잠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귀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고 그 소리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참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또 마땅히 듣지 말고 거부해야 될 소리들이 우리에게 분별 없이 들려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소리들도 있지만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소리들도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들어야만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 소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삶의 결과, 그 삶의 열매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정해진 삶의 방향들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듣지 말아도 될 허탄한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거기에 또 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그 소리를 선택한 결과 역시 개개인의 책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2주간 동안 우리가 세워야 되는 기준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복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망으로 그 복을 앞당겨서 실천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영원한 생이별을 하게 되었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이 땅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을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구의 이야기였죠? 네, 아히도벨의 이야기였죠. 그죠?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자기의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살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비참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계획이라면은 반드시 무너뜨려 버리시는,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꿈꾸고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마음의 자세,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잘 아시는 성경이죠.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그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 잠언은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도 들어가면서 비유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31장, 3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잠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또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또 그 마음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은요, 이후에 나올 지혜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도입부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18절에 이것은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너희들아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나의 교훈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잠언은 모든 잠언이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잠언이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는 듣는 마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잘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그의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베풀었던 사건이 두 창기의 재판 사건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고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내 아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A라는 엄마에게, 하나는 B라는 엄마에게 전해주어라. 그때 그 아기의 진짜 엄마가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어라. 정말 놀라운 탁월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탁월한 지혜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잘 분별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판결함을 두고 그 판결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할 정도로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그렇게 지혜를 소유한, 듣는 마음을 소유한 왕으로 정치를 아름답게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쯤 가면은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배교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배교자가 되었는지는 열왕기상 11장 4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바로 그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솔로몬에게 들려지지 않고 누구의 소리만 들려졌느냐? 그 이방 여인들,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 여인들의 소리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그의 인생은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로 불림받았던 솔로몬은 배교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나도 본받아서 나도 생명을 살리는 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겠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다가 서로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내 남편을 보고 아니면은 또 내 아내를 보니까는 내가 밖에서 들었던 아내와 남편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에 들르고 있는 남편을 괜히 발로 한번 툭툭 차면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누구 남편은 뭐 어떻게 해준다더라, 어떻게 저렇게 해준다더라, 그렇게 막 비교하면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막 하찮게 여기고, 내 아내는 왜 저럴까, 내 남편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또 학부모 모임 같은 데 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는 이놈의 애새끼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고 있네, 속 천불나네, 하여튼 게임만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아 누구 집에는 엄친아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엄친아는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다더라, 책을 읽고 있다더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러냐고 아이들에게 박박 바가지 긁어대면서 아이들을 향한 내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던 적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학부모들이 한 이야기,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방향을 또 다르게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솔로몬은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은요, 바로 듣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기에 그 들으려는 자세는 마음이 있어야지 들으려는 자세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사람들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듣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잘 안 듣는 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습성인 거예요. 우리는 들리는 것, 들어야 될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냐 하면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여도요,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도 그러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기에 저 예수라는 청년은 우리의 대적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라는 청년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소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귀라는 거예요. 그죠? 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비록 소곤소곤 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이고, 마음이 닫혀버리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버리면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사님 와 하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해도요, 아무리 막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외쳐도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은요, 귀가 먼저 가장 닫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서울 남편과 서울 부부와 경상도 부부 많이들 이야기들 아시죠? 아내가 외롭다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는 서울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그래? 막 서울말 쓰면서 어떤 강아지 사고 싶어? 당신 닮은 치와와는 닮았다면 안 되겠다. 치와와는 안 되겠네요. 당신 닮은 말티즈, 푸들, 당신처럼 귀여운 어떤 거 사줄까? 그런 옆에서 보고 있던 경상도 아내가 부러워가지고 여보 나도 강아지 한 마리 사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는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니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다잉?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갑자기 살이 쪘다고 할 때, 아내가 갑자기 살이 쪘다고 할 때 서울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자기는 아무리 살이 쪄도 내 눈에는 김태희보다 더 예뻐. 그 말을 듣고 있던 경상도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도 갈 건데 괜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살 많이 찐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는 이 경상도 남편이 하는 말이 내니 마이 처물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그죠? 아내랑 외식하러 갔다가 소고기를 먹고 왔을 때에 아내가 배탈이 났어요. 그때 서울 남편은 어디가 배탈 나서 병원 갈까 응급실 지금 가까운데 어디 있을까 내가 찾아볼게. 아니면 약국이라도 빨리 다녀올까.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아내를 위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경상도 아내 배도 안 아프면서 괜히 부러워가지고 또 배 아픈 척하면서 여보 나 배탈 난 것 같아. 소고기 먹고 탈 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 무식한 경상도 남편, 니는 수준이 딱 돼지고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말을 마음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는 아내가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 근데 경상도 남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라도에서 10년 살다 왔잖아요. 전라도도 무뚝뚝한 사람은 정말 겁나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무뚝뚝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귀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어온다 싶으면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또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따분하고 잠만 오고 그런다면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듣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아침에 이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시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준비해서 오셨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시면서 결단하죠. 내 오늘 반드시 예배 시간에 잠잘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며 깨닫기를 결단하면서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히터가 세상보다 가장 무겁다고 말하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면서 말씀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꿈속을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이 생각나서 벌떡 또 잠을 깨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가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니 잘났다, 니 잘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마음이 닫혀버리면은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목사로서 말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보다 저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또 다른 무엇을 잘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또 성도님들의 말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 울분까지도 듣고 잘 위로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 잘 위로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이 부족한 종에게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정말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지혜자의 잠언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들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17절의 권고적인 명령에 이은 그 명령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는 앞으로 진술할 지혜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지혜로운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채우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우느냐. 하늘의 지혜로 채우는 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는 자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냄새나는 말들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참 힘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길을 가다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에 이제 간부들이 오면은 행군간에 경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또 틀렸다. 연습했었는데 어느 게 먼저지? 필승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행군간에 경례를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제가 몇 번이나 연습을 했지만은 또 실수했던 것처럼 이게 꼬여가지고 오른발이 갈 때 오른손이 올라가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군을 전역했거든요. 그래 꼬여가지고 간부님께서 그걸 보시다면 일로 와 해가지고 거울 앞에서 한 시간 정도 계속 걸으면서 또 안 되네. 필승 하면서 그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사고가 언제 터졌냐면은 1시간 정도 계속 제자리 걸으면서 목이 터져라 필승 외치니까 밤에 자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날 밤 자다가 갑자기 제가 필승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침번 서던 고참이 졸다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고참한테 불려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얻어맞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또 무엇을 듣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채우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 경험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선한 것을 보시고 선한 소리를 들으시고 선한 말들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야 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급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리브가처럼 아이도벨처럼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에서는요, 왜 잠언이 쓰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에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게라는 말, 어떤 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각 개개인마다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 진리의
지혜인 잠언의 말씀은 공동체 전체에게도 주시지만은 각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표현은요, 진술된 진리가 이제 막 베풀어질 뿐 아니라 당장 현실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은 지혜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대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또 듣는데 모두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지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혜를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자기 소리만 들어달라고 원하는, 그런 내 소리만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주의 복음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